항상 내가 주목하고 귀 기울여야 할 곳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여러분에게 누차에 말씀드리는 것이 다른 거 없어요. 하늘 아래 가장 값 있는 게 뭡니까? 하늘 아래 값 있는 게 있어요? 하늘 아래는 값 있는 게 없어요.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잖아요. 여섯째 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불 사르시려고 지금까지 보존하신 것이다. 다른 게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돌아와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말고 다른 것에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늘 아래 것에 마음 뺏기지 않는다는 얘기.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 때문에 마지막 때는 힘든 시간이 온다. 그게 계시록 13장이잖아요. 짐승표. 짐승표를 받아야 매매를 하게 한다. 그게 마지막 때 일어날 최악의 사건이. 그러니까 벌써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선포한 말씀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그렇게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뭐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약속하신 게 뭐예요? 재림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오마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번복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오시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신 징조를 보아알라. 징조를 보아알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아무에게나 공개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도록 감춰진 비밀이다. 누구나 쉽게 알매냐? 비밀이 아니죠. 신비란 말은 신령한 비밀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신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신비를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천국이 신비란 말이에요. 하늘나라 천국은 신령한 비밀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하늘 아래 지식이 천국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할 수가 없죠. 철학이나 과학은 천국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야.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 위에 지식을 갖고 있느냐, 하늘 아래 지식을 갖고 있느냐. 두 가지. 하늘 아래 지식은 뭐가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자 말이에요. 성경에 하늘 아래 지식은 뭐냐?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아블론 분명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아폴론 파괴자. 그 파괴자가 루시퍼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파괴자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계속 도전하잖아요. 그 마지막 도전이 뭐냐? 마지막 도전이 계시록 13장에 나오잖아요.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는 한 짐승. 바다에서 올라왔다. 7머리 10뿔이다. 그렇죠? 7머리 10뿔. 머리가 7이란 말이에요. 일곱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7산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잖아요. 7은 아브람 이후에 그 애굽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 일곱이. 그리고 로마가 끝나고 나면 뭐가 옵니까? 10발가락 시대가 오잖아요. 다니엘서 2장에서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10발가락 시대가 되면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해 왔음을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10발가락 시대가 끝나면 그 10뿔은 10발가락은 7산이다. 머리가 7이란 말이에요. 그래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2000년 마지막 한일에까지 7산 10뿔 성경은 그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내가 그걸 알아야지.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발 같고 입은 사다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표범, 곰, 사자. 표범과 같다는 말은 속히 바뀌는 거예요. 속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표범은 얼룩얼룩하잖아요. 마지막 때 표범과 같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민으로 세워진 나라들 많죠. 전 세계가 얼마나 많아요. 미국의 여러분 주인은 원래가 미국 땅이라는 주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원주민이다 그러잖아요. 그 미국 독립시켜가지고 한 것이 거의 한 700년 아니야, 1700 아니 그렇죠. 미국의 역사가 오래된 게 아니에요. 기껏해야 200년 조금 넘지요. 근데 그걸 깨달아야지. 표본과 같은 나라. 이제 전 세계가 이민의 나라로 다 전락하잖아요. 혼혈로 다 전락되어 버렸어. 표본과 같다. 표본과 같은 나라가 지금 뭐예요? 패권국가 수장 아닙니까? 그 다음엔 발은 곰발 같다. 발은 곰발이다. 곰발은 뭘 보고 곰발이라고? 곰이 어디에 살아요? 북극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느 나라도 어느 나라를 하는 것보다 쉽게 말하면 끌어가는 정치. 곰은 발로 끌어가잖아요. 4발 달린 짐승인데 앞발을 뒷발로 쓰고
발로 땡기는 거예요. 끌어가는 정치. 그런 정치를 뭐라고 하냐. 공산주의다. 그러잖아요. 공산주의다. 이런 그 시대가 뭘 의미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자입 같은데, 그렇지. 사자입은 무자비하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뼈까지 아삭아삭 깨물어 먹는 무자비하다. 그게 어디입니까? 로마잖아요. 로마. 철 종아리 로마잖아요. 거기서 파생된 나라가 유럽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계시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온 세상이, 이거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짐승이 온 세상으로부터 소위 말해 존경받는 거지.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못 오가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활동한 권세를 받았더라. 42달 동안. 42달 동안이 언제예요? 3년 반. 전 3년 반 동안에 일할 권세를 받았다는, 누구한테? 용으로부터, 루시퍼, 옛뱀으로부터. 그러니까 42달,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나눠져 있잖아요. 전 3년 반이 뭐냐, 후 3년 반이냐. 7년 한 일에 그거 남아있잖아요. 이게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성립이 되면 주님이 오신다는 징조라는 얘기예요. 그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알지. 뭐 성경은 안 읽나요? 성경이 있는데 성령 받지 않고 읽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참 어렵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이런 일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이 일으키는 일이란 말이에요. 지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이미 한 26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다 선포됐어. 앞으로 2600년 후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섯째 날 마지막이다. 한일회라고 그래. 한일회. 7일회와 60일회가 지난 69일회 만에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왔다가 끊어진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게 세상 끝의 시작이라니. 6천년에 이제 3분의 2 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면 이제는 마지막에 한일회밖에 안 남았어요. 한일회가 언제 시작되느냐. 성경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신령한 비밀이거든요. 아무에게나 아는 게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대로 6천년 동안의 모든 그 계획, 이런 것들을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남부터 창세기 4장 1절부터 천사들을 통해서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룩한 계획대로 다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도 빈틈이 없어요. 차질이 없다고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면 어려운 게 뭐가 어렵습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된 성경이 있고 또 세계 공용어는 영어니까 영어 공부한 사람들은 또 영어로 된 성경이 있고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전 세계에 다 알려지고 나서 그리고 끝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 다 알려졌잖아요. 알려지지 않은 곳이 어디 있어요? 크고 작은 해양 세력이라서 유럽의 세력들이 그동안 얼마나 전 세계 다 점령했잖아요. 그래야 로마가 세상을 지배함으로 인해서 거의 한 1800년? 한 1800년 될 거예요. 거의 다 점령했잖아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이 로마라는 나라의 발을 통해서 전 세계에 다 퍼졌어요, 이제는. 그 성경은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제는 어떤 시대가 나면 뜨인 돌이 하나님의 아들이 재림하시는 시간만 남았다고요. 그러니까 그 직전에 일어날 사건들을 지금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42달 동안 활동한 권세를 받았다.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하나님을 대적한다. 지멋대로잖아요. 난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한국말 밖에 내가 유창하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드리잖아요. 벌써 하느님이 보호하사 그러면 이미 기울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바뀌어버렸어. 하나의 임 그게 아니라 하느님이야. 다신 사탄 마귀 세력이 이미 넘어갔단 말이에요. 하늘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늘 아래에서 사탄에게 내준 건데 뭘로 하겠습니까? 다만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계 패권 국가가 수장이 누가 됐다. 또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 대통령이 누가 됐다. 미국 같으면 대통령이 누가 됐다. 얼마나 그 자기들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니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내가 대한민국 살면서 대한민국에서 내 고향이니까 한국어 사용하니까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80년대는 중국에 한 200만 조선족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기회를 주셨고 그 나머지는 이제 미국에도 우리 한국말 하는 사람들 한 200만 정도 있어요. 재미교포가 한 200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나는 한국어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뭘 말씀하냐?
하나님의 비밀, 천국의 신비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뭘 증거하시느냐? 천국의 신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랬죠.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의 신비를 들을 수 있는 사람 누구냐?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이 전부 그런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함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집단으로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유대교를 보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때서부터 아예 애굽에 간 사람들이 200만 이상 되게 거기서 번성해 나왔잖아요. 400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민족적 세계 모든 나라의 모델로 세우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항상 내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남자만 60만 3,550명이다. 그런데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에 입성한 사람은 2사람밖에 없다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많지 않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 아틀란타를 중심으로 해서 이 동남부에 한인들이 30만이 사느니 20몇만이 사느니 30만이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예? 출애굽한 사람이 20세 이상 장정이 60만 3,550명인데 모세까지도 요단강을 못 건너갔잖아요. 찬송할 때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면서 막 감성을 자극하지만 아무나 요단강 건너가는 게 아니에요. 할례 받아서 출애굽한 사람.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몰살했잖아요. 여호수아 칼렙 빼놓고는. 나머지는 광야에서 난 사람들이니까 요단강 건너가도 그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핵심은 출애굽한 남자 20세 이상 60만 3,550명의 초점에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 성령 바다에 보이죠.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60만 3,550명 가운데 여호수아 칼렙 2사람밖에 없다면 비율로 봤을 때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야. 끊임없이 있지. 안타까운 마음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안타까운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까지 모아서 무슨 헌금 걷고 뭐하고 그래서 내가 그 돈으로 미국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까지 그건 기독교 아니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이제는 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간 한 사람 하나님 생명체 그 이름이 기록된 한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침례 요한이 분명히 설명하자. 체질에서 마지막 때 알고가 쭉정이를 나눈다. 이미 선제를 통해 다 선포한 말씀이에요. 체질에서 아무리 작은 알곡이라도 절대 땅에 떨어지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알곡은 거두어서 천국 창고에 드린다. 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얼마를 거뒀어요? 100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100배를 거뒀단 말이에요. 100배 거뒀다는 데가 주님이 선포하시잖아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10명씩 120명이잖아요. 그 120명이 12지파면 100배면 얼마입니까? 120명이 12,000 아닙니까? 100배면 12,000에 12배 14만 4천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겨우 14만 4천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적은 숫자. 지금도 세계 인구가 뭐 85억이니 뭐 그런데 따져보세요. 30만 분의 1이라면 몇 사람이 되겠나?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100배를 수확을 했다면 사도들과 주님의 제자들은 60배, 30배 자꾸 줄어들잖아요. 왜 그래? 세상에 과학이 발달하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은 무한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오치야 그러면서 여러분 말을 듣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다면 내가 영생의 씨앗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을 완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계획 세우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통해서 얼마나 몇 배, 60배, 30배 얼마를 맺을 건가 이미 다 계획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사도 바울이 설명해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라. 무엇이 최선인가? 말씀 전해봐도 점점 과학이 발달하니까 점점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계획이 바뀌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계획은 이미 다 결정되어 있어요. 주님 오실 날도 준비된 것처럼 비유로 다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때가 됐거든 내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게 마지막 때다.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슨 의식을 하고 뭐하고 그건 옛날 유대교 때 얘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열매 맺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밀려오는 환경에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굳게 지켜서 승리하는 놀라운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